이사야서 8장 5절에서 8절 상반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고 8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시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 백성이 천천히 흐르는 실로아 물을 버리고 르신과 르말리아의 아들을 기뻐하느니라. 그러므로 주 내가 흉용하고 창일한 큰 하수 곧 아수르 왕과 그의 모든 위력으로 그들을 덮을 것이라. 그 모든 골짜기에 차고 모든 언덕에 넘쳐 흘러 유다에 들어와서 가득하여 목에까지 미치리라. 아멘.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일교차가 크죠? 감기도 조심하시고 건강도 잘 챙기시기를 바랍니다. 본문은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1절부터 4절까지는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을 향해서 하신 말씀, 예언의 말씀이고요. 오늘 본문은 남유다를 향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북이스라엘이 앞서서 1절부터 4절까지 보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아람과 연합해서 아수르를 대적하자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두 나라를 아수르에 넘겨서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할 것을 선언하시는 내용이 1절과 4절의 말씀입니다. 3절에 보면 그 증표로 이사야의 아들을 이름을 마엘살랄 하스바스라 짓게 하죠. 이 마엘살랄 하스바스, 성경에서 가장 긴 이름입니다. 네 단어가 합성된 이름인데요. 민첩하게 빼앗고 빠르게 약탈하다라는 의미예요. 이중으로 강조하고 있죠. 민첩하게 빼앗고 빠르게 약탈하다. 그러니까 그 일이 확정되었다라는 거예요. 4절에 보면 이 아이가, 이사야가 낳은 그 아이 마엘살랄 하스바스죠. 이 아이가 내 아빠, 내 엄마라 부를 줄 알기 전에 그 일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이의 말문이 트이기 전에 앞으로 1, 2년 안에 이 일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하시는 것이죠. 다메섹의 재물과 사마리아의 노량물이 아수르 왕에게 옮겨갈 것이다 라고 하시죠. 다메섹은 아람의 도성이고요.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의 도성이죠. 그러니까 두 나라가 결국은 멸망할 것을 선언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그 아수르를 의지하고 있는 이 남유다에 대한 심판도 선언하고 계시는 겁니다. 원래는 북이스라엘이 남유다에게 먼저 우리와 연합해서 아수르를 대적하자라고 제안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그리고 아람이 세 나라가 연합해서 아수르를 대적하고자 했는데 남유다가 거절해 버립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 화가 나서 아람과 연합해서 남유다를 공격한 거예요. 남유다는 막아낼 힘이 없으니까 아수르의 도움을 요청한 것이죠. 아수르에게 원군을 요청해서 막아냅니다. 그 과정에서 아수르에 의해서 아람이 멸망하고 그리고 북이스라엘의 치명상을 입게 되죠. 그리고 약 10년 후에 결국은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도 멸망합니다. 열왕기하 16장에 가면 자세히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남유다는 하나님을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버리고 아수르 왕에게 그 모든 영광을 돌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수르를 더욱 의지하게 된 것이죠. 6절에 보면 이 백성은 남유다죠. 천천히 흐르는 실로아 물을 버리고 르신과 르말리아의 아들을 기뻐했다라고 말씀하는데요. 천천히 흐르는 실로아 물, 이것은 기온샘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천천히 잔잔하게 혹은 부드럽게 흘러내려오는 시냇물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히스기야가 이 물을 지하로 수로공사를 통해서 지하로 흐르게 해서 성 안쪽으로 끌어들이고 저수지를 만들어서 거기에 저장하게 되는 것이죠. 그 저수지가 무엇인 줄 아세요? 여러분들 잘 아시는 저수지죠. 실로암, 그게 바로 이 저수지입니다. 나중에 히스기야가 지하로 수로공사를 해서 만든 것이죠. 아무튼 그 시내를 의미하는데 그 물은 남유다의 젖줄이었던 거예요. 탯줄이었습니다. 생명줄이었어요. 그래서 끊이지 않고 공급되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의 끊임없는 은혜를, 그들을 보호하고 있는 그 은혜를 상징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남유다가 그것을 버린 것입니다. 그 실로아물을 버렸다라는 것은 그 시냇물을 마시지 않았거나 사용하지 않았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 은혜를 버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떠났다는 것이고 그 은혜를 업신여겼다라는 거예요. 단호하게 그 은혜를 거절해버렸고 멸시하고 경멸했다는 것이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 그 신앙을 버렸다라는 것이죠. 르신과 르말리아의 아들을 기뻐했다라는 것은 르신은 아람 왕이고요. 르말리아의 아들은 북이스라엘의 왕 베가입니다.
여기서 그들을 기뻐했다라는 것은 그들을 좋아했다라는 게 아니에요. 말이 안 되죠. 그들을 좋아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둘이 연합해서 지금 남유다를 공격했거든요. 그들을 좋아했다라는 게 아니라 그들이 아수르에 의해서 패망한 것을 보면서 즐거워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좋아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든 승리, 그 즐거움의 공로, 영광을 다 하나님이 아닌 아수르 왕에게 돌리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남유다는 하나님과 그 은혜를 버려버리고 무엇을 선택했어요? 아수르를 선택한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7절에 말씀하고 있는 대로 이 아수르는 흉용하고 창이란 큰 하수니까, 이 하수는 지금 실로아물처럼 잔잔한 시내가 아니라 거대한 강 혹은 운하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흉용하고 창이라다라는 것은 힘센, 강력한, 광대한, 매우 많은 이런 의미거든요. 그래서 유프라테스 강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당시 아수르는 제국이었거든요. 당시에는 가장 크고 가장 강한 나라였어요. 나중에 이 아수르가 바벨론에게 멸망하고 바벨론이 페르시아에게, 그리고 나중에 헬라로, 로마로 이어지죠. 아무튼 당시에는 아수르가 가장 강력한 나라였습니다. 마치 거대한 운하처럼. 이것은 잔잔하고 졸졸 흐르는 이 시내는 싫다라는 거예요. 남유다 백성들은 대신에 광대하고 창이란 강줄기, 그 아수르의 원조를 원했던 겁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우상 숭배인 것이고요. 음행인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남편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남편이신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남편 되신 하나님을 버려버리고 이방 나라와 음행한 것이죠. 호세아서에 보면 그 음탕한 여인 고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탄식하고 계신 것이 바로 이러한 내용들입니다. 고멜은 이스라엘을 상징하고 있는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상징하고 있고요. 바로 세상을 사랑하고 있는 우리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이 그토록 의지했던 아수르를 통해서 심판하실 것을 선언하시고 경고하고 계신 겁니다. 7절을 보십시오. 내가 흉용하고 창이란 큰 하수 곧 아수르 왕과 그의 모든 유력으로 그들을 덮을 것이다 라고 하시는 거예요. 어디까지 덮어요? 8절에 목에까지, 턱 밑까지 그들이 잠길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간신히 목숨만 붙어 있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선지자의 말에 콧방귀를 뀌고 들은 척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그들 입장에서 보면 아수르만큼 강한 나라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일은 말도 안 되고 결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처럼 보였기 때문에 지금 그 아수르가 자기들을 도와주고 있잖아요. 북이스라엘과 아람의 연합군을 물리치고 승리했는데 그런 아수르가 자신들을 침략하는 일은 있을 수 없다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선지자의 경고를 무시하고 조롱하고 정말 오만방자하게 행동했던 겁니다. 하지만 그 모든 예언은 역사 안에서 그대로 다 성취됩니다. 북이스라엘은 결국 BC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하고요. 이후에 히스기야 때 아수르 왕 사네립이 남유다를 침략해서 예루살렘을 완전히 포위해 버립니다. 오늘 말씀하는 대로 아수르의 그 큰 강이 범람해서 남유다의 턱 밑까지 차오른 거예요. 정말 말 그대로 풍전등화의 위기에 처했습니다. 마치 바람 앞에 촛불처럼 금방이라도 꺼질 것 같았어요. 그때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기도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멸망 직전에 그들을 구원해 주시는 겁니다. 이사야서 37장 20절에 보면 히스기야의 기도가 나와 있는데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사 천하 만국이 주만이 여호와인 줄을 알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죠. 그러자 35절에 36절에 내가 나를 위하여 또 내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고 구원하겠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리고 나가서 아수르 중에서 18만 5천 명을 죽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전멸시켜버려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산헤립이 돌아가게 되는 거예요. 아수르의 왕이 돌아갑니다. 그리고 돌아가서 죽게 되죠. 이처럼 성경은요, 우리에게 역사란 것은 결코 우연히 발생하거나 진행되는 것이 아님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선지서는 더 그렇죠. 선지서는 왜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었는지까지도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 이유와 원인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세속사에서 관점에서 보면 이스라엘의 쇠퇴와 멸망이 그들이 약했기 때문에 그들이 힘이 없어서 그런 것처럼 보여집니다. 하지만 그러한 세상적인 힘의 논리로는 결코 이스라엘의 멸망의 원인을, 진짜 이유를 밝힐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표면적이고 단면적인 이유에 지나지 않아요. 진짜 이유와 본질적인 원인은 따로 있어요. 그들은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그 경고를 무시하고 부르심을 외면했기 때문인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망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라도 혹은 어느 순간에라도 하나님의 음성을 경청하고 도우심을 구했다면, 그들이 아무리 약했을지라도, 그들이 아무리 힘이 없어도 결과는 전혀 달라졌을 겁니다. 히스기야처럼 멸망 직전에라도, 정말 대적의 송곳 위에 물려서 거의 삼켜지기 직전이라 할지라도 돌이켜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다면, 그 은혜 앞에 엎드렸다면 결코 망하지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힘이 없지만, 그들은 능력이 없지만, 약하지만 대신 하나님이 싸우시잖아요. 히스기야 때처럼 아수르의 군대 18만 5천 명을 하나님이 전멸시켜버리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홍해 앞에서 어땠습니까? 애굽의 군대를 하나님께서 홍해에 다 수장시켜버리잖아요. 가나안에 들어가서 여리고를 점령할 때는 어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게 뭐가 있어요? 화살 하나라도 날렸나요? 하나님이 하셨잖아요. 하나님은 온 우주의 창조주이실 뿐만이 아니라 전 인류 역사의 주관자이시고 주권자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는 거예요. 그 바른 관계를 회복하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는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고 우리는 피조물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우리가 피조물의 자리에 서는 것, 그 피조물의 자리로 내려가는 거예요. 단순히 나를 위해서 하나님의 힘과 능력을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창조주로 인정하고 내가 그 하나님만을 의존해서 살아가는 겁니다. 피조물의 자리에 서는 것. 하나님이 판단하시고 결정하면 그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내 삶의 방식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그분의 방식대로 사는 거예요. 이것은 모든 세대에 변하지 않는 원리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핵심 메시지이기도 하고요. 본문뿐만이 아니라 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많은 실패와 징계에 대해서 기록한 것도 마찬가지.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기 위해서 그렇게 기록해 두신 겁니다. 고린도전서 10장 5절에 보면 그들의 다수를, 여기서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다. 그리고 11절에 그들에게 일어난 어떤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에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서 기록한 것이다 라고 하시죠. 누구를 깨우치기 위해서요? 우리를 깨우치기 위해서 기록해 주신 겁니다. 따라서 지금 우리도 그 원리를 따라서 살아가지 않으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지 않으면, 회복하지 않으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계속해서 끝까지 하나님을 거부하고 무시하고 외면하면서 살아가면 북이스라엘을 삼키고 남유다를 뒤덮은 흉흉하고 창일한 그 아수르의 하수가 오늘 우리의 삶도 범람하고 덮어버릴 것입니다. 다시 이야기해서 끝까지 예수를 거부하고 무시하고 외면하면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지 않으면 영원한 파멸, 멸망, 지옥에 떨어지게 될 것이고, 예수를 믿을지라도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회복하지 않으면, 정말 피조물의 자리로 내려가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고 앉아서 나를 위해서 하나님을 끌어들이는, 하나님의 힘과 능력만 이용하는 그런 종교인으로 살아가면 삶의 문제에 있어서도 여전히 우리는 아수르의 그런 위협과 위험을 면하지 못할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면서도, 믿음에도 불구하고 진짜 평안, 안식, 만족, 행복을 알지도 못하고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오늘 본문과 동일한 일이 역사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의 삶에서 지금도 무한 반복되고 있다라는 게 문제예요. 많은 사람들은요, 지금도 여전히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십니까?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그런 이야기를 하세요. 그렇게 비과학적이고 비합리적이고 비논리적이고 비이성적인 이야기를 어디다 대고 하십니까? 라고 들은 척도 안 합니다. 무시하고 외면하고 심지어는 조롱하고 경멸해버리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성경은요, 오늘 본문은 소설이나 신화가 아닙니다. 실제 일어난 역사이고요, 100% 팩트예요. 따라서 내가 어떻게 생각하고 내가 어떻게 믿는지는 상관이 없습니다. 나와 상관없이 이 원리는 지금도 우리에게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고요, 지금도 이 역사 안에서 그대로 성취되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일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는 것, 그것입니다.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 하나님만 의존해서 하나님의 방법대로만 사는 삶, 그것을 회복하는 거예요. 첫 시간에 말씀드렸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문제의 원인은, 인간의 삶이 고해와 같은 궁극적인 이유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기 때문이라고요. 따라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는 한 무엇으로도 인류의 불행과 불만족, 비극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 인간의 비극적인 삶에서 벗어날 수도 빠져나올 수도 없다라는 거예요. 혹시 지금 나는 하나님 없는 삶을 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 삶에 물질적인 풍요와 건강과 평안이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속고 계신 겁니다. 속지 마십시오. 실로와 물을 버린 하나님의 은혜를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러했습니다. 한동안은 그랬어요. 모든 것이 다 잘 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승승장구하는 것처럼 보였어요. 오히려 형통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언제까지요? 아수르가 돌변하기 전까지. 지난번에 사사기에서 살펴본 라이스 사람들도 그랬죠. 염려 없이 평온하고 안전하게 부족한 것 없이 부를 누리며 살았습니다. 언제까지요? 단지파가 치고 들어오기 전까지. 역사는 계속 반복되고 있고요. 오늘날까지도 무한 반복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그것은 거짓 평안이고요. 사탄의 속임수입니다. 결국은 아수르가 넘어올 것이고 반드시 단지파가 치고 들어올 것입니다. 오늘 아니면 내일, 이 세상의 삶이 아니면 우리가 죽을 때라도 언젠가는, 그리고 그 일은 반드시 일어납니다. 일어날 일은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따라서 하루라도 빨리 그 일이 우리를 찾아오는 것이 오히려 복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의 삶에서 그 일이 일어나지 않으면 우리에게는 다시는 기회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지금 내게 이런 일이 있다라면 오히려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지금 하나님이 나를 찾고 계시고 부르고 계시다라는 사인이거든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단순히 상황과 환경, 사람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피상적으로 보는 거라니까요. 그리고 그것은 내가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잊어버리지 않고 나를 사랑하고 계신다라는 증거이기 때문에 감사하시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6절에 보면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신다라고 말씀하는데요. 이 징계라는 단어, 파이디오라는 단어입니다. 어디서 들어본 것 같죠? 파이디온 들어보셨죠? 파이디온의 동사형입니다. 어린아이의 동사형인데요. 그러니까 무슨 의미냐면 어린아이 만들기, 내 아이 만들기, 한마디로 자식 만들기라는 의미예요. 이게 징계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7절에서 8절에 보면 이것이 하나님이 너희를 아들처럼 아들로 대우하는 것이다.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겠느냐. 징계는 다 받는 것이다. 만일 너희에게 이 징계가 없으면 사생하고 친자식이 아니다 라고 하시는 거예요. 따라서 지금 내가 하나님과 아무 관계없이 하나님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니면 하나님을 믿는다고는 하는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서 여전히 세상만 바라보고 세상의 힘만 의지해서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 일 없이 평안하다, 모든 일이 잘 되어간다, 원하는 대로 다 풀리고 있다 라고 한다면 여러분 결코 좋아할 일이 아닙니다. 심각하게 고민해야 할 일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 맞는지,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있는지,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녀가 맞는지를 고민해 보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만일 지금 내가 하나님 없는, 또는 하나님의 은혜를 떠난 삶을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 일이 없이 평안하다면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 아니든지, 아니면 다시 기회를 주고 하나님이 지금 기다려주고 계신 것이든지. 내가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유면한 채 지금껏 아무 일 없이 잘 살고 있다면 그것은요,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무관심한 것이 아니라 오래 참아주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무능력하고 무기력한 것이 아니라 다시 내게 지금 기회를 주고 계신 거라니까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따라서 오래 참아주시는 그 사랑을 여러분 악용하지 마십시오. 기회가 있을 때 하나님께 돌이키시기를 바랍니다. 에스겔서 33장 11절에 말씀하죠.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어찌 죽고자 하느냐. 여러분, 이 시간 진지하게 한번 자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떤지, 나는 정말 하나님을 인정하고 있는지, 하나님만 바라보고 신뢰하고 의존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방식대로 살고 있는지, 내가 정말 하나님 안에 있는지, 그냥 내 유익과 필요를 위해서, 내 소원 성취를 위해서, 문제 해결을 위해서 하나님의 힘과 능력만 필요로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내 마음에 진짜 깊은 소원은 무엇인지, 하나님의 영광인지 아니면 내 가치와 내 영광인지를 진지하게 한번 돌아보시라는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의 힘만 의지해서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이 조만간에 아니면 언젠가는 큰 곤경에 빠지게 될 것이고, 그리고 더 큰 문제는요, 그 곤경에서 건져주시겠다고 내미시는 하나님의 그 손을 뿌리쳐버린다라는 거예요. 그 손마저, 그 손길마저 우리는 거부해버린다라는 게 문제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사야가 이스라엘 왕과 그 백성들을 책망하면서 애타게 호소하고 있는 것도 바로 이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거부하고 무시하고 외면하고 심지어는 모욕하고 우롱하면서 결국은 더 큰 어려움, 공경에 빠져버렸는데, 사망의 구덩이에 빠져버렸는데, 하나님은 그들을 외면하지 않고 그들을 등지지 않고요, 선지자를 통해서 그들을 찾아오셔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아직 늦지 않았다. 이제라도 돌이켜서 내 말에 귀를 기울이고 나를 의지해라. 그러면 살 것이다. 내 손 좀 잡아. 그러면 그 구덩이에서 빠져나올 수 있어. 라고 하시는 거라니까요. 하나님이 그들을 책망하시고 때로는 공경에 처하도록 그렇게 내버려 두시는 것은 적극적인 은혜를 베풀어서 그 구덩이에 빠지지 않도록 막아주시지 않는 것은 그들의 잘못에 대한 징계가 목적이 아닙니다. 깨닫고 돌이키게 하기 위함이고, 회개하고 살 수 있는, 구원받을 수 있는, 그리고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함인 것이고요. 이것이 바로 오늘 하나님의 간절한 호소인 거예요. 마치 자녀를 책망하는, 근실이 징계하고 있는 아버지처럼 제발 그렇게 살지 말아라. 그래야 진짜 네가 제대로 살 수 있다. 내 안에 있으라. 그렇게 요구하고 계신 거예요. 왜요? 그래야 아버지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달을 수 있으니까. 그래야 정말 그 아버지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며 살 수 있으니까. 그래야 진짜 안정과 평안과 자유와 행복을 누릴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요구하시는 겁니다. 기차는 레일을 위해서만 안전하고 평안하고 자유로울 수 있듯이, 물고기는 물속에서만 그럴 수 있듯이, 사람은요, 하나님 말씀 안에서만, 하나님 안에서만 진짜 자유롭고 평안하고 안전하고 행복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떠나면 죽는 거예요. 이게 창조 원리입니다. 우리의 삶의 원리인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나만 생명이다. 내게만 생명이 있다. 그러니까 예수 믿지 않으면 생명이 없는 거예요. 죽은 겁니다. 죽은 흙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만드셨어요? 흙으로. 거기에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어서 우리가 살아있는 존재, 생명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면 생명이 없는 거고요. 그냥 먼지이고 티끌인 거예요. 예레미야 예가 3장에 보면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시면 본심이 아니시다라고 하시죠. 그러니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행위를 조사하고 여호와께 돌아가자라고 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손을 아울러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들자, 항복하자. 여러분, 하나님께 항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의 인생의 고생과 근심이 끝나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고생과 근심이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시라니까요. 우리를 항복시키기 위함이다, 돌아오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하시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남유다는 그 모든 제안과 호소를 다 거부해버립니다. 그것도 매우 오만하고 냉소적인 태도로. 그들이 살 수 있는 유일한 구원의 길임에도 불구하고 어리석게도 그 천천히 흐르는 실로와 물을 버리고 자신들이 직면한 그 어려움을 피하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흉흉하고 창일한 큰 하수 아수르로 달려간 거예요.
하나님이 내미신 손을 붙들지 않고 뿌리쳐버리고 아수르의 바짓가랭이를 붙들고 매달린 거예요. 이것이 가장 악한 일이고요. 죄의 본질인 거예요. 하나님이 제시한 구원의 길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베푸시는 은혜와 사랑을 무시하고 모욕하는 것, 그리고 자신과 사람을 그리고 세상의 힘을 의지하는 것, 이것이 본질적인 죄라니까요. 사람들은 이것 때문에 곤고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 결국은 심판받고 멸망받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겁니다. 그리고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지금도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그 유일한 구원의 길은 예수를 거부합니다. 죄와 사망에서 뿐만이 아니라 인생의 고난과 불행에서도 건져주시는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무시하고 외면하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믿지도 의지하지도 않습니다. 그 손 붙들지 않아요. 그리고 세상의 힘, 사람의 방법을 의지해서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왜 당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책망과 경고를 넘어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가득 담은 간절한 호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무도하고 어리석은 행동을 멈추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지금까지도 사람들은 왜 그렇게 악하고 불의하고 무지한 삶을 반복하면서 살아가고 그 와중에서 곤고한 삶을 살아가고 결국 심판과 멸망과 파멸의 길을 걷고 있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크게 두 가지죠. 첫 번째 이유는 죄 때문입니다. 아담 안에서 태어난 모든 인간은요, 그 죄, 타락한 본성 때문에 하나님이 내미시는 그 손을 붙들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베푸시는 구원의 방법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결국 자신들이 겪고 있는 공경과 그 어려움의 문제들의 진짜 원인이 자기 자신에게 있음을 시인하지 않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손을 붙들고 하나님이 제시하는 구원의 방법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지금까지 내가 잘못했구나, 내 문제였구나라고 인정하는 꼴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나의 어려움과 공경의 그 진짜 원인을 내 안에서 찾지 않고 자꾸 다른 사람에게서 환경과 상황 가운데서 찾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자신의 잘못을 인정할 준비도 안 되어 있는 것이고 시인할 마음도 없는 겁니다. 그것은 내가 부정되는 거기 때문이에요. 나를 부정하는 순간, 그것을 인정하는 순간 내가 지금까지 쌓아온 그 모든 것이 다 무너져 내려오기 때문이죠. 지금까지 하나님을 등지고 자신과 사람과 다른 신을 의지하며 살았는데 이제 와서 그 모든 것이 잘못되었다라고 인정하고 시인하면 그동안 쌓아오고 지켜온 그 모든 것, 내 모든 것이 스스로 다 부정되어 버리기 때문에 못 견디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바리새인들이요, 성전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예수님이 제시한 구원의 방법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면 그동안 자기들이 쌓아오고 지켜온 그 모든 것, 율법을 지키고 자기 의를 드러낸 그 모든 것들을 다 부정해야 되니까 그들은 지금까지 자기의 의로, 자기의 행위로 구원에 기여할 수 있다고 믿고 평생을 그렇게 열심을 내면서 살아왔는데 예수님은 그거 다 필요 없다, 다 소용없다, 네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시니까 도저히 인정할 수도 받아들일 수도 없는 겁니다. 네가 뭔데 나를 무시해. 그리고 결국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거예요. 타락한 인간은요, 피조물의 자리를 떠나서 창조주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고 앉은 인간은 죽어도 나를 포기 못합니다. 자기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가치와 유산과 자존심을 내려놓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것 지키기 위해서는 어떤 대가라도 지불할 준비가 되어 있고요, 자신의 가치와 유상을 높이고 나를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수고와 어떤 희생도 감수하고 있고요, 때로는 죽음까지도 불사하는 게 우리의 인간입니다. 이게 타락한 본성인 거예요.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요 자살합니다. 심지어 분신까지도 하잖아요. 이것이 타락한 인간의 부자지향성인 거예요. 인간은 자기중심적으로 자아본위적으로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끝까지 문제의 원인을 다른 데서 찾고요, 상황과 환경으로 돌립니다. 그리고 구원의 다른 대안을 찾고 있어요. 다른 사람들 봐.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데, 믿지도 않고 섬기지도 않는데 아무 일 없이 잘 살고 있잖아. 그러니까 지금 내가 어려움, 공경에 처한 것은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는 일이야. 우연히 일어난 일이거나 단순히 다른 사람들 때문에
환경이 어려워서, 경제가 힘들어서 어려워서 그럴 뿐이야 라고 치부해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것이라면 우리가 해결할 수 있어. 기술을 발전시키면, 사람들을 잘 교육하면, 환경을 바꿔주면 해결할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구원의 다른 대안을 찾는 거예요. 그리고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은 다 해보는 겁니다. 그리고 더 이상 할 수 없을 때, 그때 맨 마지막 수단으로, 최후의 방법으로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이것이 타락한 인류의 현실인 거예요. 따라서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있고 그 구원의 길, 예수, 그 십자가를 믿고 있다는 것이 정말 큰 은혜임을 믿으시기를 바라고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리고 지금 대부분의 사람들이 끝까지 하나님이 제시한 그 구원의 길을 받아들이지 않고 복음의 간절한 호소를 외면해버리고요, 여전히 악하고 불의하고 곤고한 삶을 살아가며 심판과 멸망, 파멸의 길을 걷고 있는 또 하나의 이유는 앞으로 자신들이 직면할 진짜 위험이 있다라는 것을 믿지 않아서 그래요. 그것을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했습니다. 설마 그런 일이 말도 안 된다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번도 하나님의 경고를 제대로 믿은 적이 없습니다. 애타게 호소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간절한 애타는 그 호소를 진지하게 받아들인 적이 없어요. 믿고 받아들이기는커녕 심각하게 생각조차 해보지 않습니다. 고민조차 해보지 않았던 거예요. 여러분, 홍수 때 어땠습니까?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사람들은요,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그냥 일상을 즐기면서 살았습니다. 노아가 선포하는 그 심판의 메시지는 관심조차 두지 않았어요. 단 한 번도 심각하게 고민해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는 어땠습니까? 롯의 사위들조차도 농담으로 얘기했다고 그래요. 농담. 그냥 무시하고 무관심한 게 아니라요, 비웃다, 조롱하다라는 의미예요. 오히려 손가락질하고 미쳤다라고 조롱하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에서는 어땠습니까? 가나안에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거역했고요, 심지어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대적하며 살았습니다. 선지서에 가면 매우 분명하고 확실하게 드러나죠. 하나님이 보내신 수많은 선지자들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롱하고 죽여버렸어요. 그 일이 계속 반복되어집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생각에는 그런 일이 실제로 일어날 것이라고 믿지 않았던 거예요. 실제 역사는 정반대로 증언하고 있는데 그들은 알지도 깨닫지도 못했던 겁니다. 그들이 정말 아수리에 의해서 멸망할 줄 알았다면 그렇게 했겠습니까? 그렇게 안 했겠죠. 아니, 그렇게 못했을 겁니다. 몰랐던 거죠. 그런데 엄밀히 보면 사실은 그들이 몰랐던 게 아니라, 알지 못했던 게 아니라 알려고 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들이 믿지 못했던 게 아니라 믿으려고 하지 않았던 겁니다. 홍수 때까지 거슬러 올라가지 않아도 바로 직전의 사사시대만 보아도 얼마든지 그들은 알 수 있었던 거예요. 한 번만 더, 조금만 더 생각해보면 금방 발견할 수 있었던 것을 그들은 알고 싶어 하지도 않고 믿고 싶어 하지도 않았던 거예요. 자기들이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믿고 싶은 것만 믿었던 거죠. 그리고 그러한 상황은요, 지금도 여전히 반복되고 있다니까요. 아무리 천국을, 지옥을, 심판과 멸망을 이야기하고 예수 믿어야 산다고,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다고, 다른 길은 없다라고 호소해도 전혀 믿으려 하지도 않고 들으려 하지도 않습니다. 그건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절대 그런 일은 없으리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그냥 굳게 믿고 사는 거예요. 자신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믿고 있는 그것을 뒷받침할 만한 근거가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아무 근거도 제시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막연하게 그렇게 그냥 확신하면서 사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뿐만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역사적인 교훈을, 실제로 역사 안에서 일어나고 증명되고 있는 이 교훈을 그냥 우연의 탓으로, 상황과 환경에, 사람의 문제로 치부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베풀어 주시는 그 구원의 은혜를 거부하고 무시한다니까요. 심지어는 조롱하고 대적하면서 계속 자기 방식대로 사는 거예요. 뭘 믿고 그러는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어쩌려고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성경과 믿음을 떠나서요, 그냥 상식적으로라도 한 번만 생각해 보십시오.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생각하며 살았는데 죽었더니 없어요. 그러면 조금 억울할 수는 있겠죠. 근데 큰 문제는 없잖아요.
그죠? 근데 없다고 생각하고 살았는데 죽었더니 있어요. 어떡할 겁니까? 큰일 난 거예요, 그거는. 왜요? 다시는 기회가 없잖아요. 끝난 거잖아요. 영원한 지옥이잖아요, 이제는. 어떡할 겁니까? 상식적으로라도 한 번만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이 제시한 구원의 길, 그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것보다 더 큰 비극은 없습니다. 천천히 흐르는 이 실로와 물, 그 은혜를 외면하고 사는 것보다 미련하고 어리석은 일은 없다니까요. 따라서 지금 내가 처한 상황, 처지가 어떠하든지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간절히 찾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애타게 부르시는 그 복음의 호소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돌이키고 돌이켜라.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복음은, 구원의 길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손을 뻗으면 닿을 수 있는 곳에 있어요. 오늘 유다 백성들은요, 자신들의 구원을 위해서 멀리 앗수르까지 갈 필요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 안에 이미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그들 안에 이미 하나님의 은혜, 실로와 물이 천천히 잔잔히 끊임없이 흐르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그들을 그곳까지 데려오셨고요. 지금까지도 그들을 그곳에, 그 자리에 있게 하셨고요. 여전히 앞으로도 그들과 함께 하실 것이고 변함없이 그들을 지켜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들은 멀리 갈 필요가 없었다니까요. 따라서 우리는 구원의 길을 찾아 나설 필요가 없습니다. 찾아 나선다 할지라도 사실은 찾을 수가 없어요. 그것은 진짜 구원의 길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복음은 항상 우리를 먼저 찾아오시는 거예요. 우리가 찾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지 간에 상관없이 우리가 있는 그곳으로 찾아오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 안에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으로 언제 어디서든 어떤 상황에서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오늘 유다 백성들처럼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연합해서 공격해 온다고 세상을 기웃거리고 사람을 의지하고 멀리 앗수르까지 달려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움직일 필요가 없습니다. 왜요? 지금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우리가 있는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는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 됩니다. 예수만 의지하면 되고요. 십자가만 붙들면 되는 거예요. 내가 있는 곳이 어디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지금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느냐도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지금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지금 내 곁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 안에 실로와 물이, 그 은혜가 끊이지 않고 흐르고 있기 때문에 내 환경, 상황, 형편, 내가 있는 자리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할 일은 딱 하나입니다. 분주하게 움직이면서 살 길을 찾는 게 아니라 그 자리에서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예수를 붙들고 그 은혜를 의지하는 것, 그거면 됩니다. 그거면 충분해요. 출애굽기 14장 13절에서 14절에 말씀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 있을 때, 애국 군대가 쫓아왔을 때 하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봐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 가만히 있으라고 그러잖아요. 시편 46편에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고 힘이시고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다.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쳐서 산이 흔들릴지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됨을 알지어다.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오늘 남유다 백성들도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만 바라봤다면 살았을 겁니다. 히스기야가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은 어떡합니까? 살려주십시오. 히스기야가 그렇게 가만히 서서 하나님만 바라고 그 은혜를 구하자 하나님이 친히 일하시잖아요. 18만 5천 명을 전멸시키시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분주하게 움직여도, 아무리 멀리 구원의 방법을 찾아다녀도 그것이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아직 유일한 구원의 길인 예수를 믿지 않는 분들은 이 시간 믿음의 은혜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예수를 믿는 믿음 주시기를, 예수가 그 십자가의 은혜가 믿어지는 은혜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이미 예수를 믿는 그 믿음 안에 계신 분들은 다시는 크고 창일한 이 앗수르의 강, 세상의 힘을 찾아 나서고
그 세상의 힘을 의지하지 않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오직 예수만 바라보고 십자가만 붙들고 비록 천천히 흐르지만, 비록 잔잔하게 흐르지만 결코 마르지 않는 이 실로와 물, 오직 그 은혜만 구하며 살아가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 있을지라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고 그 자리에서 가만히 견고히 설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위해서 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구원하시는 일을 목도하고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경험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여서 우리 모두가 영원한 생명, 그 영생의 은혜에 동참할 뿐만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일상의 삶 가운데서도 우리 안으로 깊이 흐르고 있는 그 실로와 물을 마시고 그 은혜를 누리면서 오직 예수로 사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